안녕하세요. 3월 8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짱목과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운전하러 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어폰으로 듣는 분들은 또 깊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혹시 또 출근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함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까지 생명을 위험하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은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자신만 당한 이 고난, 이것이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고 해서 위로하는 내용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떤 것을 위로하시는가?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아래 쭉 보시게 되면 결국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자, 이것을 중요한 부분이 고난이 우리 인생 자체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고난을 당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뭘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뭐 교회를 나가게 하고 못 나게 하고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때에 결국은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어쩔 수 없이 선을 베풀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때로는 용서하지 말아야 되고 싸워야 될 일을 용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고난,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자꾸 우리 여기서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물론 이 부분도 하나님이 위로하시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어떠한 팩트다라는 거죠. 늘 일어나는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평강이 있을 때 위험하고
평강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의 교회가 가장 힘을 얻었던 시대였는데 따지고 보면 이 교회가 그때 가장 타락을 하게 돼서 성직 매매를 비롯해서 이 교황이 큰 힘을 정치적인 것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나 또는 세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정말 눈치를 보고 다녀야지 되고 그래야지만 결국 교회의 순수함이 살아나게 되고 그런 것이 어떻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세상에서 어떻든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어떤 세상에 목사가 줄 수도 없고 또는 어떤 뭐 교인들이 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아멘이세요? 네,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고난 중에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경험하는 그 고난을 너희도 이것을 견디게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실은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참 뭐 인생 자체가 이게 견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견디는 거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기쁨도 누리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나 다 견뎌야지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 목회라는 것이 굉장히 리얼한데 이런 부분들이 목회도 지금 지나쳐 보면 견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잘 돼서 이렇게 목회를 잘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에서는 가장 그렇게 평안하게 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른 목회자들하고 비교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목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부분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으로 보게 되면 견뎌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지체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견뎌내서 결국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견뎌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견뎌내시는 하나님, 바울이 이런 언어를 쓴 거죠. 그래서 위로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더는 어떻게 고난 중에서 견디게 하셨는가? 11절의 말씀을 밑에 쪼로록 보시면 쪼로록 이렇게 보시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결국 감사를 통해서 위로를 우리가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땐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 감사는 일반 은혜라고 보여져요. 이게 일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이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 감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이 감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당한 고난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혹시 고난을 안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삶에 대한 어떤 영향력, 생활선교사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대할까?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부대끼는 게 있고 힘든 게 있는데 과연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어야 한다. 아예 내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 혼자 편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외부 전액 교회에서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든지 간에 분명히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고 자꾸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뭐 올해 안에 어떻든 대강 끝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잘 달려오셨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나머지 인생도 우리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큰 위로를 받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